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그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배 자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다져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찬양하시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 알려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양분이 되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는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여전히 어머니 하나님의 주님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고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삶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켜켜이 묵은 죄악의 때를 여전히 벗기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자신의 일생을 아낌없이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삶에 여호와의 이레로 채워주시며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보혈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무릎에 힘을 더하셔서 북녘 땅에 예수의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사 800만의 신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청와대, 기도하는 국회가 되게 하셔서 위정자들이 무릎으로 나라와 백성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소망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 상처받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에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 거리가 찬양의 물결이, 복음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부터 주의 종으로 택하셨고 지금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는 김경은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지성과 영성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반기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온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김지희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으로 차올라 온몸이 잠기는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함께 예배하는 분들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서로 함께 축복하시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또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명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네. 명절이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즐겁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 내년 우리 설 명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교회 그 전도 훈련 1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4분이 신청하셨어요.
아직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전도훈련의 일기 이 졸업생이라는 아주 큰 좋은 명예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냥 전도한다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된다는 자체는 그만큼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교육 안내는 교육은 이번 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대학 청년 공동체가 이제 시작됩니다. 10월 3일 날 우리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인데요. 청년부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꿈의 한계입니다. 청년부가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작년과 한 마음으로 선교지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어떤 봉사의 현장도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장소도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시작되는데 아직 작게 시작되죠. 그러나 앞으로 이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정말 아름다운 그 다음 정말 2부, 3부 이런처럼 새로운 공동체가 많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잘 집중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 주간 5째 날인 목요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날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밤이죠. 최후의 유월절 만찬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필이면 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과 수제자가 되는 그 베드로의 부인도 예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의 메시지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이죠.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도 일치하는 의견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70대 30이든 90대 10이든 20대 80이든 나눠지기가 마련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모임과 그 회의를 주관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서운하기 마련이에요. 자기 의견을 채택해 주면 사실 신이 나서 그 프로젝트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봉사를 할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많은 다수에 의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되면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상처받기 쉽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언젠가는 상처를 입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 마음에 상처가 없다? 거짓말이죠.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자녀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무한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군가의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했거든요. 그럼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나중에 알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모든 사역은 주님과 결합된 사역이었어요. 주님과 연결된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역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온전히 완전히 정말 하나님과 접속한 다음부터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달리 서로가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뭐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이 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서로 열정이 과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도 깨어져요. 그러나 그 깨어짐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졌다고 해서 영혼이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질타했던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들을 높여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앞날에 대한 자신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만 보면 정말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소망을, 그 인간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생각과 그 계획들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계속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교회를 마치 막 떠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 중에서 우리가 비전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마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 점검하는 작업이 없다면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주변의 사람을 모아 달려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말씀을 하시자 늘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오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자신의 뜨거운 충성심을 자랑하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주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지금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 후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과 다른 제자들의 이 도망치는 것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비난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열심과 어떤 결단은 어떤 삶의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기가 찾아오면 살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팔기도 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에 아주 추악한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순교하는 장면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그냥 삼켜 죽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더 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아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 또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라면 예전에 이곳에 올리브 농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름을 짜기도 하고 짠 것을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떨어져서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새로운 아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마 한 5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하루 15분 기도 꼭 해보시라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교지가 아직까지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울타리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오라 했잖아요. 떠나라 했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떠날 때 그곳에는 그 황무지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멈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는 지금 이 현장에 없어요. 사라졌어요, 어느새. 가룟 유다를 제외한 8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저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왜 하필이면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 따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머지 제자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계속 제가 어떤 몇몇 분만 계속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실까? 편애하실까? 우리들도 궁금하고 또 그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가고 싶은데 꼭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갈까? 여러분 꼭 주님께 여쭤보세요.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오늘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곳에서 주님은 33절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의 그 영적인 분위기는 180도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진심 어린 모습을 처음으로 내비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제 부인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한번 슬쩍 오셨다 나간 것이 이제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현실이 되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의 무게로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인간의 몸으로 지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잖아.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한번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그 신성을 발휘하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늘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셨지만 성육지간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인간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시험하셨을 때 처음 뭐라고 얘기했나요?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했죠. 결핍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너에게 있는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너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잖아. 한번 만들어봐. 만들어보면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 왜 근데 네 안에 있는 능력을 왜 감춰?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인성은 이 죄의 무게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고통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신성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이겨내시죠. 인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 영상을 하나 볼 건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음 직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감하게 죽을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손해본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주저하십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1에서 4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들 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들이 만약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손을 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땅바닥에 부복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환경이 우겨삼을 당하고 있으면 출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순종의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거잖아요.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나요? 주님도 무릎 꿇고 엎드렸다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지 못하는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나는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살아가는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42절을 보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사람들 정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들에 대한 고난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인간 예수의 모습은 우리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단절되거나 분리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가장 고민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인성의 어떤 부담이 아니라 신성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부터 3일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버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분리되고 버려지는 이 삶의 시간을, 이 고통의 3일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까? 그냥 신들의 세계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만큼 주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대로 살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계산했더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은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지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면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감정으로 행하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환경을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7에서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힘들어하면 친구가 힘들 때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우리가 영어 공부 처음 하는 영어 어떤 문법책에 보면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우리도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당부를 하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지상사역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른 말로 뭐합니까?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시험에 들어 어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단은 우리의 건치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잖아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가장 이들이 공격하는 그 무기를 보면 사람을 공격해요. 어떤 우리의 환경과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또 어떤 공동체는 좋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쪽의 문화에 다 휩싸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탄생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영성과 동시에 어떤 공동체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 문화의 중심이 Jesus First Church의 의미인 버티컬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사단이 어떠한 공격으로 말로 공격하고 환경으로 공격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순복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영적인 그 말씀의 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권할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보면요, 매일 보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 보여요. 과장하면 기도하면서 설교를 해요. 하나님, 이분에게 마음이 이렇게 좀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주무시면 제가 계속 그분만 보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용기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이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우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그 사명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우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의 세상을 향해 호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줄 준비시 하나님 멈춰있지 않게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을 바라면서 어두운 모든 세상을 밝게 비춰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극심한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이곳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대학 청년부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버티컬 청년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팀을 기름 부어 주셔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교회에 믿음의 기둥을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기도사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 응답의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2시간 기도해서 12시간 24시간 각자 역할을 맡아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듯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이 복음 전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죽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 만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자비라는 말로 주님 앞에 돌아가도 떳떳한 마음일 건데 끝까지 자유를 외치며 죽었던 고대의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 예수로서의 그 당당함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재정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위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신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30배, 60배 하나님 사이즈의 복으로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동역자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땅끝에서 흩어져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